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지구의 최남단 남극은 극한 환경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20여 년간 생명을 걸고 남극 탐사를 했던 세종기지 탐험대장이며 극지 연구소 소장 윤호일 소장이 전해주는 생생한 이야기는 흥미진진합니다. 그곳에 가는 대원들은 모두 맹장 수술을 하고 가야 할 정도로 고립된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통상 1년간은 꼼짝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극 세종기지에서 근무하기 원하는 대원은 맹장 수술을 하고 들어오라고 권한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멀쩡한 맹장을 수술까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때마다 예전에 있었던 의사 얘기를 해준답니다. 예전에 한 의사가 거기 세종기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맹장이 터진 겁니다. 갑자기 생긴 일이라 어디 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이 의사가 이 큰 거울을 옆에 세워놓고 거울을 보고 마취도 없이 스스로 맹장 수술을 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라는 거지요. 이렇게 고립된 곳에서 생활하며 국가 발전을 위해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극지 탐사차 15명의 대원들이 나갔는데 절반 이상이 조난됐다고 합니다. 2004년 13년 경력의 부대장이 대원들을 데리고 나갔다가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찾으러 나간 수색 대원들까지 함께 조난을 당했습니다. 무전기 배터리가 닳아 교신이 끊기고 비상식량도 떨어졌을 때 이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극한 상황에 대비하라는 윤호일 대장의 당부를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극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남극 탐사에만 필요한 일이 아니지요. 우리 삶에도 필요하지요.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전벨트를 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한 행동이기 때문이지요. 지난 수요일에 수예배를 마치고 예전에 부목사로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가정이 미국에서 잠시 들어왔다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예배 마치고 차 한잔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제 아내와 함께 아들만 셋 둔 이 목사님 가정이 들어와서 저하고 아내하고 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8년 만에 만났는데 정말 반갑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지 1시간 정도가 되었을 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시간이 벌써 10시가 넘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보니까 제가 예전에 여수에서 가르쳤던 청년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하고 통화하고 본 지도 한 7, 8년 되는 것 같아요. 이름을 보니까 이제 반가웠는데 한편으로는 10시가 넘은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있어 전화를 했나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청년도 아닙니다만은 전화를 받아보니까 친구들 모임에서 부부 동반으로 베트남 다낭에 여행 가기로 했는데 여권을 잘못 가져와서 다른 사람은 모두 출발하고 자기 혼자 공항에 남아 있게 되어서 부산에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전화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얼마나 웃기던지. 그래서 이제 목사님 가족에게 양해를 구하고 김해 공항 국제선 청사로 갔습니다. 제가 거기 이제 전화 받고 간 시간이 10시 55분에 그 도착을 했어요. 제가 그날 그 청년을 만나 알게 되었는데 김해공항의 국제선이니까 저는 인천공항처럼 24시간 운행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11시에 국제선 청사 업무가 다 끝난다 하더라고요. 불도 다 꺼지고 비행기 이착륙도 없고요. 그날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불이 거의 다 꺼지고
불쌍한 소녀 같은 여집사님 그 가르치던 청년 자매 혼자 거기에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어찌된 일이라고 물었더니 말씀드린 대로 세 부부가 다낭으로 여행 가기로 해서 자신도 이제 오랜만에 가는 여행이라 짐 싸는데 1박 2일이 걸렸대요. 얼마나 마음을 설렜겠어요. 비행기 출발 시간은 9시 반인데 마음이 이제 설레고 좋아서 5시에 김해공항에 왔답니다. 그때라도 여권을 확인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남편이 회사 일로 너무 바빠서 회사의 업무와 스트레스로 3년 동안 연차 한 번도 내지 못하고 일을 해서 이번에 겨우 하루 반 휴가를 내고 남편과 함께 여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를 해서 왔는데 이제 2시간 전에 보통 수속이 시작되니까 7시쯤에 돼서 수속을 하려고 보니까 옛날 사용하던 여권을 가져왔더랍니다. 그때서 본 거예요. 옛날 사용한 여권인 줄도 모르고 또 자기 딴에 또 복사까지 또 분실하면 안 되니까 해가지고 왔다 오더라고요. 새 여권을 가져와야 하는데 옛날 여권을 가져온 것이지요. 남편에게는 짐을 가지고 먼저 탑승하라 하고 자신은 여수에서 총알 택시로 여권을 불렀기 때문에 총알 택시의 택시비 그래 얼마냐 그랬더니 기본이 40만 원이래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기본 40 플러스 알파로 오다가 이제 카메라 찍히고 하면 그것도 다 지불하기로 하고 했대요. 그래서 내가 정신이 없구나 그랬죠. 나중에 이제 9시 반 출발인데 총알 택시가 오면서 마산에 차가 밀리니까 택시에 날개가 없잖아요. 그래서 9시 15분에 김해공항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출발 15분 전에서 이제 여권을 받아서 카운터 가서 탑승을 하게 해달라 했더니 이제 탑승이 완료돼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10분만 더 일찍 오셨어도 됐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도 참 그 마음이 그렇더라고. 우리가 보통 항공사에서 연결편이 늦어져가지고 뭐 늦게 출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태워줬던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남편과 일행들은 자기 짐까지 다 가지고 이제 떠나고 자신은 이제 그 새로 받은 여권, 그럼 신용카드 한 장, 현금도 10원 하나도 없고 또 핸드폰도 이제 뭐 여기저기 그 사이에 전화하고 하느라고 또 배터리도 다 떨어지고 저하고 통화하고 뚝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딱 그것만 달랑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웃음이 나든지 참 웃을 수 없는 일에 많이 웃고 집에 와서 이제 쉬도록 하고 다음날 새벽 기도에 마치고 다시 공항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원래는 여수로 돌아가기로 했는데 새벽 기도 나올 때 배시시 문 열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목사님 표를 구했어요. 잠 안 자고 표 구했나 그랬더니 남편이 오란다고. 그래서 이제 비싼 표를 또 이제 구한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같은 항공사 왕복표를 구해야 조금이라도 싸거든요. 근데 가는 것 따로 오는 것 따로 또 이렇게 구했다 하더라고요. 또 들어보니까 밤새 연락을 하지 않았겠어요? 남편은 이제 아내를 공항에 혼자 남겨두고 자기 혼자 비행기 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비행기 안에서 나 내린다고. 나 내려달라고 또 얼마나 승무원하고 승강을 했는지 그 항공사 측에서 그냥 못 내려드린다고 나는 내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밤사이에 코미디 극장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제 주변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1박 2일 동안 짐을 싸고 여권을 복사까지 하고 다른 일행들을 위해서 맛있는 것과 좋은 선물을 준비했다 해도 여권이 없으면 여행을 떠날 수 없지요. 비행기에 탈 수 없습니다. 옛날 여권으로는 안 되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옛날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최고의 여행을 위해 좋은 관광지를 선택하고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친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 해도 여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시지 않는다면 온 세상을 가졌다 해도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권이 있어야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영생복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무역이 활발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으며 돈과 우상이 넘쳐나고 헬라의 철학이 대단히
번성한 곳입니다. 외적 환경이 그러하였고 교회 내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교회 안에 키재기였습니다. 성도들이 파당을 나눠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성경에 능통하고 말주변이 좋은 이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열정적이고 학문적으로도 뒤지지 않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속하였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어떤 사람도 따르지 않는다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분쟁이 생기니까 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혼란스럽겠습니까? 오늘날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교회에 오면 말하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끼리만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친한 사람들끼리만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은 비하하고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자신들끼리만 봉사하고 다른 사람은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좋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협조적이고 냉소적이게 되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모두 다 똑같은 복음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입었는데 어느 사이엔가 세상의 철학자들의 학파처럼 교회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몸도 나뉘어질 수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졌느냐는 것입니다. 매우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쟁하고 분열해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했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그러한 내용이지요.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죽이기는 사형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였고 고통이었으며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어떤 어린이 찬양곡에 있는 가사처럼 생각으로 지은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로 지은 내 죄 때문에 손과 발이 못에 박히시고 마음으로 지은 내 죄 때문에 옆구리가 창에 찔리셨습니다. 모두 다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은 미련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가 그들의 눈에 미련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냐면서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보다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논설이 더 귀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학문 사조가 더 지혜롭고 신선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어떤 행위도 동반하지 않고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더 이상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종교처럼 108번의 절을 한다거나 정해진 날에 어느 정도의 금식을 한다거나 어느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헌금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으면 그것만 하면 되니까 하는 성취감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기에 행위를 좋아하고 공로를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싱겁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인데 이것을 몰랐던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기적과 이적을 좋아했습니다. 표적을 좋아했습니다. 뭔가 새롭고 놀라운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마치 마술을 좋아해서 늘 마술 쇼를 보러 다니는 사람처럼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들은 얘기에 의하면 예수가 많은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나병 환자가 낫고 열병이 낫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까지 살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말이 뭡니까? 만약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와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면, 구원자로 받아들인다면 그에게 순종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누리는 사회적인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자존심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기적을 체험했지만 끝까지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면서 하나님과 맞섰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바람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는 않으셨지만 기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선 죽음인데 이 죽음을 물리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며 흑암의 나라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이뿐 아니라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과 지금의 터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해진 이 고린도 지역에까지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능력으로 나타나고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령입니다. 사람이 죄를 회개하게 되고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위로와 평안이 임하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도전하시고 감당한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의 진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을 더욱 의지했던 것입니다. 언변이 좋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라는 말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이 항구 도시 고린도를 찾아가 복음을 전했을 때를 말하고 여기 증거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증거라는 말씀 앞에 작은 숫자 3이 있는데요. 그 아래 각 주에 보면 비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잘 알지요?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습니다는 말입니다. 여기 말은 헬라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웅변수를 말합니다. 또 지혜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탁월하고 정교한 화법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아마 말을 잘했으면 여러분에게 더 즐겁고 설득력 있게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우선 말을 잘 못하는 것이 아는 것이 없어서 말을 잘 못하고 또 알고 있는 것조차도 그것을 풀어낼 줄을 잘 몰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만나보면 말씀을 참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그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최고의 학자 밑에서 배워 율법에 능통하고 헬라 말도 잘하고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독 앞에서 하나도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말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 말도 말이지만 그 언변에 자칫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질까 봐 그랬던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명석한 논리와 뛰어난 언변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100명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와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행복론을 100번 읽는다 해도 그 철학자들의 말잔치로 구원 얻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란하고 그릇들 단 말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마치 반짝이는 유리조각과 같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다이아몬드라 해도 빛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구원의 길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혐오한다 해도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셨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체험한 제자들은 경이로운 광경에 너무 좋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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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하겠습니다. 그 순간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이러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엎드려 심히 두려웠습니다. 이때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들었는데 성경이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만 보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가장 정상이고 바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와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과 천국 영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소망과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격가지를 지나치게 알려고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자칫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바울처럼 개척 전도를 열정적으로 한 사도가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반대와 모함에 부딪히고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기도 했지만 그는 또 다른 마을로 이웃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전도를 하고 교사라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도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주 넘어지면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고난은 눈앞에 있으니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위축되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 일은 하긴 하지만 힘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에 오기 전에 지나왔던 도시가 빌립보를 들렸는데 거기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욕을 보았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긴 했지만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도 전도를 했는데 유대인들의 시기로 도시에서 소동이 일어나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몇 사람 말고는 전도의 성과가 크게 없었습니다.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듣고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면서 다음에 또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문한 도시가 여기 고린도입니다. 앞서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윤리적으로 무너진 도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1년 6개월 동안요.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는 것은 그가 겁을 집어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약하고 주님 의지하고 두려우니까 주님만을 붙잡고 떨리니까 주님의 평안과 담대함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전도하고 목회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는 말씀이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는 것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바르게 서기 때문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자신보다 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돈도 그렇잖아요. 자신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잖아요. 권세도 그렇고 명예도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위치를 바르게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스위치가 사람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믿음을 사람의 지혜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 지혜나 판단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앞부분에 이미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자주 시험하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견고한 믿음,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아는 것이 없고 마을 주변도 없습니다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알기로 작정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